저의 첫 번째 목회지는 영등포에 있는 영훈교회에서 교육전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허남기 목사님이셨고요. 교회가 얼마나 세계 선교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93년도에 세계 선교를 많이 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교인들이 겨울철이 되면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전 세계에 나가서 단기 선교 아울리치를 감당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때 교회 교인이 한 2,000명 정도 모였거든요. 주방봉사할 자원봉사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 앞마당에 커다란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플랜카드가 걸려진 순간부터 주방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게 되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는 주방 설거지로부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 주차 봉사가 부족하면 세계 선교는 주차 봉사로부터 이렇게 써붙일 계획입니다.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설거지 팀이 부족하면 세계 선교는 주방 설거지로부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의 원칙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가까이로부터라는 원칙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어디일까요? 가장 가까운 곳, 친밀한 곳, 자기 자신에게 익숙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역과 선교의 대원칙이 지켜지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최초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따로 구분하셔서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출발지는 실루기아였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들이 간 첫 번째 도착한 선교지는 구브로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브로라고 하는 땅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땅은 실루기아, 출발한 항구에서부터 지중해 섬 중에 하나인데 한 100km 정도 배를 타고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 지중해 수백 개의 섬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이 바로 구브로였고, 이게 얼마나 좋은 관광지였고 또 별장이 많은 도시였고 이 당시에도 광산업이 발달했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이 구브로는 지금의 지명으로 가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으로 지금도 지중해에 있는 존재하는 커다란 섬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바나바와 사울을 첫 번째 선교지로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사이프러스로, 이 구브로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첫 번째로 선교지를 정하게 된 것은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의 고향이 사이프러스입니다. 그럼 친숙하고 익숙하니까 바나바가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4절을 한번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들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갈 때 누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익숙해서 간 게 아닙니다. 고향 땅에 가니까 편리하겠지 이래서 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사이프러스 섬으로 첫 번째 선교를 하러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따라해 봅시다.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이었어요. 성경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스커스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지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칩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준비가 됐나 보다 하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 복음이 전달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사울은 쫓겨나다시피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간 곳이 어디냐면 자기의 고향 땅이었던 다소에 가서 13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고한 장소가 바로 고향 땅이었어요. 이 사울은 고향 땅 다소에서 13년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데 13년이 걸린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모든 힘과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 힘을 다 빼는데 13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다소에서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힘이 다 빠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고향 땅 다소에서 사울은 분명히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으니까요. 자기 고향 땅에서 사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15년을 버텨낸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즐겼어요. 그냥 지낸 게 아닙니다. 버텨낸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자기의 고향 땅 다소였습니다. 거기서 사울은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고향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그것은 전도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걸 감당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 있지요. 가장 가까이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이 두 가지 관점입니다. 가장 가까이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나사렛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보신 적이 있지요. 그러나 바로 고향 땅에 다시 돌아와서 평생을 그 좁은 바닥에서 예수님께서 33년을 보내셨습니다. 고향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예수님도 별로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가까이로부터 이 사역의 원칙을 예수님이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 사이프러스 섬, 이 바나바의 고향에서 바로 선교가 시작됩니다. 익숙합니다. 또 사람들이 친밀하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이 사이프러스 섬에서 바나바가 살았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 고향 땅에 들어가서 자기 친밀한 사람,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할 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고향 사람들이 바나바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아, 걔 어렸을 때 빨가벗고 돌아다녔던 그 바나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남양 특집으로 아마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바나바 고향 땅 사이프러스 섬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향 땅 친밀한 사람, 익숙한 사람,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겪어보셨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요? 내 삶을 속속들이 알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인격이 어떤지, 나의 성품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바로 이런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까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담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의 모든 삶이 다 투명하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가까이 있는 사이프러스 섬을 절대로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담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아마 핀잔 너나 잘하세요라고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사이프러스 섬을 바나바의 고향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가까이로부터 이 사역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눈치채셨어요?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증명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가장 가까이로부터 이 복음의 사역의 원리는 너 자신이 변화되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열망과 촉구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까이로부터라는 이유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사람, 나하고 가장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책임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지랖이 넓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정하였으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부담되고 어렵지만 그 사이프러스 섬 같은 건너뛰고 싶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건너뛰지 않고 그 사람을 정면 돌파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사이프러스 섬은 어디입니까? 얼굴에 써 있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부담되는 사람이고 건너뛰고 싶지만 건너뛰면 안 됩니다. 건너뛰지 않아야 여러분의 삶이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이프러스 섬은 누구입니까? 직장의 동료예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하다 보면 너무나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다 드러나는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 사람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의 바나바와 사울은 바나바의 고향인 사이프러스 섬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어디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회당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회당은 시나고규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이미 사이프러스 섬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바나바 자체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회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회당의 역사적인 추적을 한번 해볼까요? BC 587년도에 기원전 587년도에 남유다가 완벽하게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말이죠.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킵니다. 또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뿔뿔이 다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기원전 587년도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퍼져 있어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한번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생활을 했더라도 민족성이 다 말살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고민이었어요.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왜? 남의 나라에 팔려왔으니까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싶었지요. 근데 신앙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는 겁니다. 예배하고 싶어요. 신앙교육 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재판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회당 시나고규, 이 안에서 랍비들이 모세의 오경을 가르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당은 보십시오. 이게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는 장소예요.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공동체가 모여서 만든 회당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노역자로 팔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의 기록을 보셨어요? 그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팔려간 우리 민족들이 가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지금 캐나다와 미국과 한인들이 모여 사는 집단 거주촌들을 한번 가보세요. 그 중심에 항상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기 민족성을 지키기를 원해요. 예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이국 땅에서 회당을 만든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가슴 아픈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회당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슴 아픈 장소이지만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500년이 지난 후에 사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기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이 회당을 만들지 않아서 기존에 만들어진 회당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선포했던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부러 새로운 사역지를 만들고 새로운 복음의 유통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가까이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기존의 것을 가지고 활용하라는 말이죠. 사울의 본래 목적지는 로마였어요. 근데 사울은 오늘 성경의 이 순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로마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이 사이프러스 섬에서 자기가 지금 여기로부터 가까이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가까이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주어진 조직 안에서 이걸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사이프러스 섬에 갔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들어가게 됐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수행원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어시스턴트입니다. 돕는 자, 조력자,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라는 뜻이겠지요. 바나바와 사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으며 친척이었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오늘 사이프러스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단순히 도움만 받기 위해서 데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마가 요한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하여, 양육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입니다. 바로 선교의 목적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바울이 수많은 책도 쓰고 또 여러 군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도 하고 또 로마에 가서 순교도 했지요. 그러나 이 바울의 가장 큰 사역은, 이게 역사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디도를 남긴 겁니다. 디도가 무슨 성경책을 썼습니까? 디도서를 썼죠, 당연히. 이 바울이 자기의 사역 가운데 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남겼어요. 자기의 철저한 제자로 말이죠. 그게 디모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선교의 여정 속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마가 요한, 가장 가까이 있는 바나바의 생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키워내게 된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듣겠지만 골칫덩어리였어요. 왜냐하면 선교 도중에 도망가 버린 사람이에요. 이걸 바나바와 사울이 몰랐을까요? 알죠. 약간 찝찝했겠죠. 사람은 지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성향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질 조카를, 이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다닙니다. 왜? 하나님의 제자로 키워내기 위해서 말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 도제식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마가 요한은 누구입니까? 약간 찝찝하고 부담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보다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를 믿은 지 50년, 제가 뵈니까 70년, 80년 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서 심각하게 한번 묻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양육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을 키워서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로 키워내본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속으로 대답하시는 거 맞죠? 없다면 여러분 잘못 사신 겁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여러분의 장례식장에는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마가 요한이 여러분의 인생에 없다면 잘못 사신 겁니다. 저는요, 목회를 할 때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어제 토요일도 늦게까지 새신자 신방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담임 목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 아내, 제 자녀들이 가깝겠죠. 근데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입니다. 엄청 부담돼요. 왠지 아세요? 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제 성깔이 어떤지도 알고 제 인격이 어떤지도 알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제가 이렇게 건너뛰고 싶어요. 그냥 건너뛰고 저와 좀 모르는 교인들하고 좀 이렇게 사귀고 싶고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부목사님들을 건너뛰면 안 된답니다. 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부담돼요. 그래도 그 부목사님들 가운데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마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이프러스 섬은 무엇입니까? 익숙합니다. 나하고 친밀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사람, 그 사이프러스 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족일 수도 있습니다. 건너뛰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있질 않아요. 그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해야 여러분의 인격과 삶과 신앙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여정을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에요. 새로운 것을 개척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통로가, 복음의 통로가 있어요.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동창 모임, 동장 모임 적극적으로 가세요. 운동하는 모임 적극적으로 가서 복음의 통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가 요한이 누군지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한 사람을 양육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신앙의 노하우를 다 쏟아부으십시오. 건너뛰지 마시고요. 마가 요한은 가까워요. 근데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그 가까운 사람을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역의 원리, 가까이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이미 주어진 복음의 통로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마가 요한 한 명을 삼아, 이 사역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켜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은 교회 좋으라고 이번에 우리 새생명 축제 때 교인들 많이 데려오라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람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삶의 촉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촉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럽지만, 힘들지만, 건너뛰고 싶지만 안 된답니다. 건너뛰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증명함을 통하여 언젠가는 그들이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